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인도 너무 잘했죠. 그죠? 예,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맡기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피아노만 잘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죠? 가장 큰 은사? 사랑. 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주에는요, 사랑의 본질 중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여 다른 이들이 그 점을 분명하게 느끼게끔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랑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도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데도 뽐내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보면 너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잘됨을 보며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왠지 두드러기가 나고 뭐 왠지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보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자랑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랑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랑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요, 가문도 그리고 배운 것도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겸손하게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사랑의 본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본질이 뭘까요? 사랑의 본질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네 번째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그다음에 무례한 것도, 그다음에 교만한 것도, 이게 다 교만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랑질하거나 무례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의시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화내지 않아요. 불끈불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에도 한마디 말해도 부룩부룩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교만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화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 자랑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을 절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교만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거든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셨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아무리 잘나도 창조보다 잘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이 넣어준 교만 때문에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만 무너졌을까요? 인류 전체가 무너졌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이 무너지니까요, 그 후손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다. 결국 죄가 여러분 어떻게 왔죠?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만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이라는 것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을 멀리하는 방법은요, 반대로 겸손함을 내 안에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 쿡 찌르면요, 자연스럽게 겸손이 묻어나올 정도가 되어야 교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볼까요? 예, 옆구리 한번 찔러봐요. 뭐가 나오나? 겸손한 사람 옆구리 찌르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랬군요, 축복합니다 등등등 빛이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옆구리를 푹 찌르면은 어떤 말이 튕겨져 나올까요? 아이 왜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만 좀 괴롭혀, 그대로 살게 내비둬요,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등등등 불만과 불평의 어둠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교만이 또아리를 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말 겸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우리 겸손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갖게 되는 그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습관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미미한 존재라는 의식으로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놓고 보았을 때 주위를 살펴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에서 사람을, 죄인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렁이로 표현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났어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매우 작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요, 광대한 우주 중에 아주 미미한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아주 코딱지만큼 알 뿐이에요. 코딱지도 안 돼. 이 우주를, 천주 만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요 코딱지만큼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넓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분, 위대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위성들이 있잖아요. 막 목성, 천왕성, 뭐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이 막 다 위성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늘에. 근데 고작 우리는요 가까운 달나라 정도 갈 뿐이에요. 먼데 가질 못해요. 예, 먼데 가다가는 죽으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요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는 것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름 그만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다가 인생 주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다가는요 그 인생 주름 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야 돼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종교인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막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요. 딱 그러는데 사람 딱 앞에서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막 명령하고 명령조로, 교회에서. 그리고 막 장로가 기부싸하고 막, 그죠? 목사가 막 기부싸하고 권사가 기부싸하고, 예? 밑에 사람 부리듯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 옆에 분이 별별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분들은요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인격체인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국 이 말씀은요 겸손해야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 그걸 닮아야지만 우리가요 평강을 누리고 살았지, 교만한 사람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불면증이 더 많고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마음 편한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울왕과 같은 교만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뭐 공부했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미미한 존재인지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며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거울이라면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통과 고난의 아이콘 누구죠? 고통과 고난의 아이콘 한 글자 욥입니다. 욥 들어보셨죠? 욥.
욥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욥기서 우리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욥기서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필요하고 고통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 고통 많이 겪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고난 고통 말도 못해요. 자기 자신이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이 고난과 고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요. 고통과 고난. 근데 고통과 고난이 없게 되면요 자신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도 욥과 견주었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게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로 한번 살아보셨나요? 1년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제가 요사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부르르 떨고 밤잠 설치는 이유가 다 내 안에 교만이 남아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겸손하면 남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죽어야지만 이 교만 덩어리가 빠져나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지잘난 맛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미미한 비천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교만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